할렐루야. 아마 우리 이번 첫 번째 시간부터 여러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유익되고 또 가정을 위해 새롭게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아쉬운 마음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 첫째 시간하고 마지막 제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 여러분 교수님 통화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아멘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이 전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지만 자녀들 여러분 좋은 대학 가서 여러분 좋은 직장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절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대기업 다니고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이고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정말 권사님들 그 기도 모임에 자녀 구원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일대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제 잘 믿음으로 살아가다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원로 권사님이 되어지면 이 부모님이 힘을 잃으면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11조 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신앙생활을 다 떠난대.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힘을 잃거나 부모님이 돈이 없으면 자녀들이 믿음 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자녀들 세대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모의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가리킴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실 때 이 말씀이 내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내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의 귀를 정말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쫑긋하고, 제가 여러분 뒤에서 볼 겁니다. 누구 귀가 이렇게 쫑긋하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잘 듣고 아멘하여서 하나님의 큰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넘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네, 목사님이 뭐 말씀 다 해주셨는데 예,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한동대학교 졸업생 중에 멕시코 선교사로 헌신한 청년이 하나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큰 사고를 추럭 같은 큰 대형차하고 맞붙여서 멕시코에서 몸이 산산 아주 부서질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 열악한 뭐 병원에 가니까 너무 뭐 막 혈액도 없고 수혈도 못 받고 뼈가 다 부서져서 막 붙들어 매고 그래서 이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한국으로 뭐 헬리콥터 타고 또 비행기 타고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수술을 여러 번 해갖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본인이 그 어디론가 영혼이 갔대요. 그래서 자기 몸은 있고 영혼이 쭉 가서 어디로 갔는데 사탄의 세계를 봤대요. 그런데 사탄의 세계가 계급이 있고 다 그런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회의를 하고 전략 회의를 하는 거를 봤대요. 그래서 모여서 막 전략 회의를 하는데 전략 회의의 목적은 어떻게 인간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 거냐, 그리고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영혼을 가로채서 끌고 갈 거냐. 그들의 목적은 자기들이 가야 할 지옥에 그 같이 영혼을 끌고 가는 거겠죠. 그래서 모여서 아주 회의를 하더래요. 전략 회의를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이제 회의하는 내용이 이렇게 글자가 탁탁탁탁 튀어나오는데 뭐냐 하면 거기서
돈 하고 돈이란 단어가 막 나오더래. 돈을 가지고. 그다음에 음란 이렇게. 예. 그리고 쾌락 뭐 이런 거로 막 나오더래요. 그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 예수, 십자가, 보혈 뭐 이랬대요. 그랬더니 흐르륵 하고 놀래더래요. 놀래더니 이런 표정, 얘가 누군데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표정으로 쫙 쪼그라들더니 또 저쪽에 가서 또 다시 머리를 맞대고 다시 또 포기하지 않고 회의를 하는데 돈, 음란, 쾌락 이런 식으로 막 그거 가지고 인간을 영혼을 그렇게 빼들려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사탄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랬더니 꺼먹고 뿔 달린 게 아니라 너무나 인간이더래요. 인간이 사탄이 이 속에 들어와서 인간끼리 사탄의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미국과 한국에 이렇게 딱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사탄한테 사로잡혀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지금도 회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 하면 좀 개념이 안 잡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연봉 하면 개념이 잡혀요. 월급 많이 받는데 가는 거예요. 그 돈이 내 영혼을 뺏어가죠. 주일도 못 지키게 하고 돈을 많이 주는 대신 그게 돈이 내 인생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음란 산업이 지금 세계의 음란 산업이 아주 그냥 돈을 무지 벌죠. 또 쾌락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탄이 우리 영혼을 다 빼앗겨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건 너무 리얼한 영적 사실입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 멀쩡해도 어떤 영에 사로잡히느냐 달라요. 그런데 옛날에 독일 동화가 있었어요. 동화가 뭐냐면 피리 부는 사람 뭐 이런 건데요. 누가 피리를 구성지게 부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 현혹이 돼요. 나중에는 그 동네 애들이 전부 그 피리를 따라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동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지금 딱 맞는 말이에요. 그 피리는 일종의 요즘 문화예요. 문화 코드. 막 이런 뭐 BTS 뭐 이런 어떤 문화나 이 영상에 도는 많은 그 유행 그런 것들 그런 문화 코드 그게 우리 자녀의 영혼이 마치 그 피리 소리를 듣고 따라가듯이 우리 아이들은 영혼이 빼앗깁니다. 얼마나 많은 영화, 드라마, 문화 이런 음악이 헐리우드를 정말 사탄이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돈, 음란, 쾌락 이런 것들이죠. 예.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6장에도 보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뭐 앉을 때나 설 때나 뭐 이마에 막 그냥 팔뚝에 매가지고 뭐 잘 때나 뭐 할 때나 깨어 있을 때나 그냥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독하게 하나 그랬더니 그 목적이 있어요. 이는 곧 건너가서 행할 그 땅에서 네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건너가면 어디예요? 거기는 가나안에는 가나안 문화가 있어요. 거기는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 신이 있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은 전부 음란 문화예요. 근데 그게요. 정말 얼마나 멋있는 자래 눈에 보기에 그냥 막 문신을 하고 뭐 이런
거기에 음란하고 쾌락이 가득 찬 곳으로 금방 건너갈 건데 네 자녀들 건너갈 거다. 가기 전에 무장 안 하면 큰일 난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신명기 6장도 그렇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똑같죠. 지금 우리 자녀가 우리 품에 있을 때는 좀 나은데 곧 그들이 우리 품을 떠나서 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사회에 나가면 이 사회는 말할 수 없는 음란과 쾌락과 이방신이 가득 차 있는 대학으로 보낼 건데 가기 전에 무장해라. 그 얘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는 대부분이 아유 내 자녀는 다 착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 착합니까? 아 우리 애는 워낙 착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인간이 착해요? 안 착합니다. 그리고 그 착했던 애가 조금 있으면 이 무슨 잘못된 문화가 들어오면요. 내 아이지만 눈동자가 달라요. 내 아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는데 눈이 지글지글하고 완전히 머리를 흔들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이런 게 지금 세상입니다. 특히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미국, 유럽, 영국이 얼마나 복음의 나라였는데요. 다들 방심하는 사이, 다들 뭐 우리 애는 착해요. 뭐 이러는 사이 지금은 크리스천이 1%도 안 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아주 이 문신이요. 참 문신이 말로 달 수가 없어. 예. 누가 사진을 2개를 갖다 놨는데요. 옛날에는 얼룩얼룩한 이 수영복에다가 이제 살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 옛날 수영복. 근데 요즘은 수영복은 단색인데 온몸이 얼룩얼룩해. 이 거꾸로 사진을 그렇게 놨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보세요. 지금도 벌써 그렇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어마어마한 문신 사업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몸에다 용을 그리고 온 얼굴에 문신을 하고 성경에 하지 말라 그런 건데 그게 전부 이방신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유 내 아이는 그럴 리가 없어요.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고 이제 학교는 진리의 전당이 아니고 대학은 진리의 전당이 아니에요. 교수들이 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으로 여러분 보낼 거니까 기껏 키워서 그러다 완전 영혼 다 뺏기고 완전히 이상한 이방신을 섬기고 그럴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 정신 차리시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영어로 보니까 terrible time이 온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그때에는 하고 증상이 딱 나와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경건의 모양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종교 심하게 얘기하면 종교 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교회가 멋있는 건물이 있고 뭐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조직이 있어요. 당회 장로 장로 되면 어깨에 힘주고 성가대가 그냥 어마어마한 숫자로 가운을 입고 종교 형태는 다 있어. 근데 그 안에 구원이 없고 그 안에 경건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애들이요 다 알아요. 엄마 아빠 신앙이 가짜인 걸 알아요. 교회 열심히 나가지만 가짜인 걸 알기 때문에 어릴 때는 속아요. 그러나 조금 얘들이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면 아 엄마 아빠 믿는 거는 그냥 겉으로 믿는 거구나. 그리고 삶은 전혀 안 따라가요. 삶은. 결혼할 때 보면 알아. 자식 결혼시킬 때 보면. 뭐 믿음만 있으면 된다나 말로는.
그런데 나중에 믿음만 있어요? 그냥 막 따질 거 다 따져. 알죠, 애들이. 정말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더니 뭐 돈을 못 번대나 뭐 집안이 안 좋대나 뭐 이렇게 나오니까 엄마 아빠 심이 가짜예요, 가짜. 우리의 삶을 보죠. 우리의 삶을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안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가요. 이제 경건의 모양을 허물어야 돼요. 경건의 형식을 허물어야 돼요. 예배도요. 자꾸 형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좀 매너리즘을 없애야 돼요. 교회. 항상 똑같은 예배 순서를 자꾸 뒤집으세요. 자꾸 바꿔. 그래서 여기 성가대 안 세우신 거 너무 잘하셔서 앞으로도 세우지 마세요. 성가대 한번 세우면 이게 세력이 돼가지고 성가대를 옛날에 우리 하영조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웃겨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랄까 저는 이렇게 매너리즘을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하영조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교회 1부 2부 예배 성가대 좀 없애면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나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 잘 알아들어. 근데 처음부터 안 세웠어야지 지금 없애면 큰일 날걸. 혁명 날 거야. 그래서 못 없애. 근데 처음부터 없앴어야 돼. 이분들이 완전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성가대가 저 위에 쓰지 말고요. 한번 이번에는 저 밑에 서서 한번 성가대 하도록 그렇게도 변화만 하나 해주세요. 근데 항조 목사님이 그걸 잘 이해하셨어요. 나 무슨 소리인지 알아. 아는데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형식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 십자가, 구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계속 부목사님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제가 옆에서 봤어요. 특히 어떤 목사 보고 이리 와봐. 목사. 당신은 이제부터 뭐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아온 부목사예요. 그 사람 보고 당신 이제부터 설교할 때 멋있는 얘기하지 말고 예수, 보혈, 피, 구원 촌스럽게 해. 촌스럽게. 근데요 이분이 못 알아듣더라고. 결국은 그 사람이 나중에 지금은 완전 세상으로 갔어요. 그 목사님이. 박사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예수, 보혈, 구원 이 얘기를 안 해요. 사탄이 싫어하는 것은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 보혈, 구원 정말 십자가 우리는 다시 이끌로 돌아 그게 교회예요.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좋지만 예수, 보혈, 십자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야 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뒤에 그러니까 부지런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하느니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신앙은 가짜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이 말씀.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 없어진 게 많이 없어진 게 성경 공부가 많이 없어졌어요. 바이블 스터디가 많이 없어졌어요. 내적 치유도 있고 프로그램은 있는데 그 성경 공부가 없어. 특히 성경 공부가요. 이거는 있어. 성경의 맥 이런 건 있어요. 맥. 근데 이게 맥이요. 지식이 되면 안 돼요. 차라리 요한복음, 마가복음 뭐 이런 반, 로마서 반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신앙이 생길 수가 없어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여러분 제가 100% 절대로 믿음이 안 생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러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다른 종교에 가보세요. 영생은 노력하는 거다, 고행하는 거다, 헌금하는 거다, 뭐 이렇게 나와 종교 활동.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영생은 그런 게 아니라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그럼 예수를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누가복음 24장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2명하고 걸어가세요. 못 알아봐. 눈이 어두워져서. 못 알아보는데 나중에 니들은 왜 이렇게 근심을 갖고 있냐? 그랬더니 요즘 뭐 일어난 사건을 모릅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풀어주셨어요. 선지자로부터 모세로부터 구약에 쫙 설명하면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얘기한 바로 그 예수. 그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을 선지자가 모세가 구약에서 니들이 공부한 구약에서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할 때 나중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에 예언된 우리 성경은요. 구원은 뭐예요? 어쩌다 갑자기 마음에 뭐 탁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예수가 오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지금 시대가 이루어지고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예언 구약의 모든 예언.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모르면 믿음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시키고 근데 암송도요 그냥 암송해갖고 안 되고 아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은 엄마들이요 주일학교를 보내도 뭐 영어로 주일학교를 하는 데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지들은 영어 하나도 못하면서 애들은 어려서부터 영어 시키려고요. 그래갖고 뭐 영어 프로그램을 해야만 또 교회 주일학교가 잘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걸 이제 거꾸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겠죠. 뭐 영어로 해도 돼요. 그러나 아이들이 이것을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리지만요. 딱 조금 있으면 논리가 생기고 퀘스천 질문이 생길 때요. 그거를 잘 애들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애들한테요. 다 논리를 가르치세요. 그걸 네가 네 말로 다시 설명해봐. 이게 무슨 뜻인가? 애들이 못할 것 같아요. 애들이요 이걸 지 논리가 생겨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여기 유튜브에 어린애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동영상이 돌았어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어떤 애가 할머니를 전도하는데요. 할머니 거지가 깡통을 들고 있는데 임금님이 오라 그랬어. 근데 이제 그거 보셨어요? 어떤 애가? 그래가지고 근데 할머니 생각해봐. 거지가 임금님이 그 깡통 버리고 와라 그랬는데 이 거지가 아니요 싫어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러면 되겠어? 거기 가면 좋은 그릇이 있는데 또 이제 그 누더기 옷을 벗어라. 내가 좋은 옷을 입혀줄 테니까. 그런데 이 거지가 싫어요 싫어요 안 입어요 안 벗어요 안 벗어요. 그러면 되겠어? 이거를 벗고 가야지. 임금님한테 가서 좋은 수저로 밥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거기 가면 너무너무 좋은 게 있잖아 할머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건 다 버리고 가는 거야. 요 몇 살쯤 됐더라 걔가. 한 대여섯 살 된 애 같아요. 여자애가. 아니 얘가 그냥 그 보고 뭐 그냥 할머니 안 믿는 할머니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 돼요. 애들한테 그걸 논리를 구원의 논리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저는 그걸 사람들에게 많이 설명하세요. 많이 설명하는 게 제가 모든 종교는 하나다 다 그러잖아요. 정상이 있으면 올라가는 길이 다 다르다. 이쪽으로 올라가는 건 기독교고 저쪽으로 가는 건 이슬람이고 그런데 그 왜 또 기독교만 이렇게 쫙 자기네만 구원이라 그러느냐. 다 올라가는 건 똑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걸 아이들에게 이 논리를 가르치시라고요. 그 논리, 그 어떤 미국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 설명하셨다니까요. 맞다. 다른 종교는 다 올라가는 거다.
노력하는 거다. 고행하는 거다. 찾고 신을 찾는 거다. 다 똑같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고요? 기독교는 우리가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게 기독교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진리일 수밖에 없고 그런 설명을 하세요. 가끔 그래요. 엄마, 만약에 어떤 애가 엄마 마음을 좀 넓히세요. 엄마만 엄마라고 그러지 말고 저 이웃집 아줌마도 엄마라고 그러고 저 길 가는 아줌마도 엄마라고 그러지. 마음을 좀 이게 되겠냐고. 그럼 애들한테 나만 네 엄마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거를 지금 사탄이 흐리게 만들려고 온갖 교회에 요즘 WCC라는 거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하여간 그게 전부 다 제가요 우리 친구한테 맨날 설명했어요. WCC가 그게 종교 통합 운동인데 기독교를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거다 그랬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무슨 소린지. 그러더니 며칠 전에 저한테 자기가 우연히 텔레비를 돌리다가 카톨릭 방송을 봤대요. 그 암정 카톨릭 방송에 교황이 나타났대요. 실제로. 근데 교황 밑에 세 개의 사람들이 쫙 서 있는데요. 옷을 다 입고 서 있대요. 어떤 사람이 I'm a Buddhist, 나는 부디스트. I'm a Islam, 나는 힌두. I'm a Christian, I'm a 유대이즘. 다 있네요. 크리스찬 하는 사람은 한복을 입고 서 있더래요. 다 서 있는데 그러니까 교황이 뭐라 하냐면 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다 신에게 기도한다. 축복한다.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하더래요. 캐톨릭 방송 실제로 봤대요. 그러면서 절 보고 내가 그걸 진짜로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가 말할 때는 안 믿더니 눈으로 보니까 알겠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제가요 미국을 많이 다녀요. 이번에 17일에 또 미국 가는데요. 가면 도시마다 갈 때 내가 물어요. 사람들한테 나를 픽업 나온 사람한테 이 도시에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능력 있게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교회든 어느 교회든 그러면 나를 거기 좀 데려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없어요. 한국 교회는 교포교회는 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냥 교인들한테 비유 맞추느라고 복음이고 뭐고 없어. 그냥 인간 위주. 근데요 가끔 그런 교회를 데리고 가요. 막 부흥하고 그런 교회를 데리고 가면 특징은 하나예요. 그 교회는 예수, 십자가, 복음, 구원.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강조하는 교회는 부흥해요. 인간은 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 지혜가 다 있어요. 말씀 속에 지식이 다 있고요. 성경 말씀이 경영학 교본인 거 아세요? 하나님은 경영가 같아요. 모든 성경에 경영의 원리, 지혜의 원리, 뭐 결혼의 원리 다 있어요. 성경 말씀에 모든 지혜가 있다고. 여러분 자녀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으로 자란 애들은요. 정말 막말로 여기서 박사학위 받은 애보다 성경만 공부한 사람하고 누가 더 지혜롭고 세상을 승리할 건가. 저희 시어머님은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17살에 시집가고 그런데요 50세부터 중풍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84세까지 사셨는데 이 반신불수가 돼서 이루고 사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왼손으로 삐뚤삐뚤
6번 반을 베끼셨어요. 8자녀한테 주려고 8번 할래다가 6번 반밖에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베끼는 걸 보면 뭐 느부갓네살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내가 지나가다가 어머니 그거 뭔 줄 알고 베끼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모른다. 내가 뭐 아니 무식한 사람이. 나는 모른다. 이러면서 베끼셨어요.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하셨지만 저희 어머님은요. 입을 열면 지혜. 입을 열면 지식보다 더 뛰어난 배운 거 없지만 누구보다도 지식과 지혜가 가득 차신 그게 여러분 참 지식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성경의 사람이 돼 있으면 말씀의 사람이 돼 있으면 그 애는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끌어갈 거예요. 뭐를 해도 경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성공하게 돼 있고 그리고 막말로 영어를 가르치고 싶으면 영어로 성경을 외우게 하세요. 영어로 성경 외우면 요즘은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옛날에는 경상도 사람은요 경상도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워갖고 제 남편이 이제 경주 중학교 대구에서 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맨날 영어를 하면요 발음이 I'm a boy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미국 사람 못 알아듣는 거야. 그 억양을 못 버려. 왜냐하면 중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거든. I'm a boy 그러니까 못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억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얼마나 재밌냐면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조금 있을 때 그 여러분 만땅이잖아요. 만땅을 해와라 이게 영어로 보면 fill it up이에요. fill it up. 그래서 이제 꽉 채워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남편이 운전하고 제가 옆에 있으니까 여보 문을 열고 저 사람한테 fill it up 이렇게 해봐. fill it up 해보라면 저희 남편이 막 가면서 계속 연습해요. fill it up, fill it up 하면 이제 딱 그 사람이 와요. 그럼 문을 열잖아. 그러면 이제 이 feel 발음을 하려고 이러면 이 사람이 what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에 해요. 그래가지고 fill it up 해야 되는데 fill it up 하니까 what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제가 옆에다가 fill it up 그러면 그 사람이 오케이 그러면 화를 막 내요. 나도 했는데 왜 당신하고 똑같이 했는데 왜 내 말은 못 알아듣고 당신은 알아듣느냐 이거. 저 사람이 왜 내 말은 못 알아듣느냐. 그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참 영어가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요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요즘은 무료로 영상에 저기 유튜브에 들어가거나 뭐 어디 들어가면요 그냥 다 읽어줘. 아세요? 네이버 사전에 들어가면요 단어 하나를 쳐요. 무슨 단어를. 그럼 단어를 치면 예문이 나와요 밑에. 그거에 대한 예문. 그럼 옆에 마이크를 탁 쳐요. 그럼 마이크에 그 예문을 원어민이 쫙 읽어줘요. 짜르륵 읽어주면 한 번 읽어주지 않아요. 2번, 3번 읽어줘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흉내를 내면 뭐 어디 영어 학원 갈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계속 그걸 반복하고 성경을 다 읽어줘요. 느리게 하는 거, 또 속독 뭐 다 있어요. 그거를 읽고 영어 공부하려면 성경을 영어로 읽히세요.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릴 때 애들이 몰라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오늘 아까 우리 선생님 그 아이들 너무 이뻐요. 아니 여기 가르마 따고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하나하나가 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은 많을수록 좋은 거죠. 예, 많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요, 얘네들 율동도 가르치고 막 애들한테 막 프로그램도 하지만 어린애가 성경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복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복음을 지네들 말로 설명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설명하고 아빠한테 설명하고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애들한테 논리를 가르쳐요. 복음의 논리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여기 확실히 들어가야 나중에 중학교를 가든 고등학교를 가든 친구들한테도 자기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만 듣고 무슨 강의 듣고 또 목사님 설교만 듣고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믿음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든 아니면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 요즘은 바이블 스터디 교재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교재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교재가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재를 쉽게 만들어서 모이면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세상을 결국은 이겨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애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디모데후서 3장에 아까 제가 목사님 우리 정현우 목사님 이 말씀을 좀 몇 개 보니까 올해 1월에 디모데후서 3장 가지고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좀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면 자, 거기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처음에 뭐라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 그러면 이거 거꾸로 해야 돼. 여러분 아이들을 마지막 때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로 키우려면 이기적인 자녀가 되면 이타적인 자기를 사랑하는 애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막 그냥 걔한테 절절 매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타적으로 키워야 돼.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타적이에요? 아니죠. 이기심이에요. 제가 이제 뒤늦게 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한테 상급을 받으려면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요. 말씀 전하는 건 하나님한테 상급이 하나도 안 돼요. 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여기서 막 박수 받고 또 교통비도 주시고 막 이러니까 이건 하나도 하나님이 카운트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몇 가지를 해요. 몇 가지 하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혼모들이 버린 아이들을 키우는 고아원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세워 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대표로 이사장을 하니까 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뭐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고 때로는 책임이 있어야 되니까 좀 법적 책임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번에도 뭐 공격이 많이 당했어요. 당했는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한 40여 명 지금 돼요. 근데 미혼모들 온 거 보면 미혼모들이 아주 이렇게 순진하고 착한 애들이 아니에요. 다 걔네들이 그렇게 누구랑 해서 아기를 낳고 온 애들은 다 알로 까졌거나 너무너무 역기능에서 자란 정말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 애를 낳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혼모를 사랑하는 게 또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걔들한테 성경을 베끼라 그러고 예의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기관에요. 어떤 엄마가 고등학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데리고 토요일마다 와서 봉사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와가지고 아들은 애들하고 막 놀아줘요. 그 다음에 딸은 기저귀 갈아주고 봉사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왔던 분이 계셔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아이들 학원 가야 되고 대학 입시 준비해야 될 고등학생을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꾸준하게 봉사해요. 여러분 이타심은 훈련이에요. 우리는 다 이기적이잖아. 애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요즘 말로 다 수가 없어. 아주 정말 이기적이야. 근데 이타심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이타적인 애들이 세상에서 리더가 되고요. 그런 애가 모든 점에 있어서 성공을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내 아이를 이타적으로 키워야 된다고. 이 마지막 때에 이타적인 애들이 세상을 나중에 다스릴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런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타심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아이가 취직을 하는데 한 군데는 뭐 대기업이고 돈을 많이 줘요. 근데 주일날 일해야 된대. 한 군데는 조금 작은 기업인데 돈은 적은데 주일날 그다음에 기업이 굉장히 기업 정신이 좋아.
어디를 보내시겠냐고요. 돈보다 내가 신앙 지킬 수 있고 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곳을 보내고 거기에 기여를 하고, 그래서 연봉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결국은 정말 그거잖아요. 그 사람의 돈을 많이 주는 대신 네 인생의 시간을 나한테 달라, 이거 아니에요? 회사에 시간을, 그러고 연봉 받고 그 돈 가지고 그냥 그 우리 인생이 그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죠. 돈 벌고 나 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멋있게 부모가 어릴 때부터 돈보다 네 소명을 찾아가라, 돈보다 선한 일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엄마 아빠의 신앙이 진짜인 줄 알지. 뭐 연봉 많이 얼마나 받냐, 연봉 얼마나 받냐, 결혼을 해도 어떤 사위감이 오는데 그 사위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지금은 좀 가진 것이 없지만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 믿음 좋고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는 믿음이 없고 그 대신 집안이 좋고 돈이 많아, 아파트가 있어.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믿음이 있다면 돈이 지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돈은 다 날아간다. 그러니까 믿음 있고 성실하고 지금 단칸방이라도 네가 믿음을 선택해라. 아니, 권사님이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믿는 믿음을 제대로 갖죠. 근데 이거 완전히 우리 신앙이 가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에 어떤 분이 며느리를 봤대요. 근데 며느리가 가난한 집 며느리예요. 근데 뭐 예단을 하라고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봉투에 넣어서 보냈대요. 그 예단으로 뭐 쓰시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엄마가, 그 처갓집 엄마가 빚을 낸 거예요. 돈이 없어서 1,000만 원을.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은 안 믿는 집이고 이 집은 시어머니 될 사람은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수표를 다시 봉투에 넣어서 돌려보냈어요. 또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썼어요. 봉투에다가 귀한 딸 키워서 우리 집에 며느리로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찌 이런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 염려 마십시오.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때 그 친정 어머니 되시는 분이 그거를 보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 당연히 믿지. 정말 우리 신앙이 진짜인가 안 진짜인가 보면 그런 거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의 가치관이 뭐냐? 돈을 사랑하냐.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이 플러스 하다가 곱하기 0을 하면 0이 돼요. 얼마든지 그런 사건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다 그냥 날리는, 이래저래 어떻게. 그러나 우리가 돈을 안 따라가고 하나님의 비전과 선함을 따라, 돈은 붙게 돼 있어요. 돈은 아버지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돈 없어서 주님이 일 못하는 건 없어요. 진짜 제가 그거는 너무 인생에 제가 한동대학을 통해서 너무너무 경험했어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팍팍 주시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우리 하나님이요, 간신히 준, 돌아보면 다 주셨어. 근데 마지막 순간에 간신히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시나 몰라. 어쨌든 돌아보면 다 주셨어. 그가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아까 증상이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 마지막 때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날도 얘기했지만 못 오신 분을 대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않으면 얘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순종도
훈련이고 한번 따라해봐. 순종은 훈련이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순종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애를 여러분 중에서 아이한테 절절 매시는 분 회개하세요. 아이한테 응야 하신 분은 회개하세요. 아이들한테 휘둘리는 분 회개하세요. 아이들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애들이요 다 알아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두 가지 얘기할게요. 한 가지는 어떤 엄마가 애가 밥을 안 먹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밥을 안 먹어요. 그래. 가만히 보세요. 자, 밥 안 먹을 때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 밥을 딱 차리세요. 자, 다 같이 밥 먹자. 그러세요. 그럼 얘는 이제 늘 안 먹는 애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안 먹어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이구 안 먹으면 배고프지? 밥 먹어야지. 그래도 안 먹어 그러면 딱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단호하게 이렇게 하겠어요. 어유 어떡하지? 안 먹고 싶어. 아유 배고파서 어쩌나? 그래도 안 먹고 싶어.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가서 놀아라. 그러고는 싹 먹고 20분 만에 싹 치워버리세요. 싹 치워버리고 걔한테 밥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날 밥 얘기 안 하고 점심때까지 절대로 요구르트든 우유든 과자든 아무것도 먹을 거를 주지 마세요. 그리고 시침이 똑 떼고 아주 이렇게 점심때까지 이렇게 마주치면 사랑해 그러면 돼. 그냥 밥 얘기는 하지 마. 그럼 이제 점심때 딱 흔들림 없이 자 우리 다 같이 점심 먹자 그래요. 그러면 요게 이제 고집 센 애 같으면은 또 안 먹는다 그럴 거예요. 근데 아침에는 안 먹어 그랬던 애가 지금은 이제 이럴 거예요. 안 먹어. 근데 배가 고프거든. 안 먹어.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아침 안 먹어서 배고플 텐데 어떡하나 밥 먹자. 그래도 안 먹어. 안 먹고 싶어. 아유 어쩌나. 알았어. 그럼 가서 놀아. 그러고 싹 먹고 싹 치워. 저녁 때까지 흔들림 없이 간식 주지 말고 속으로 기도하고 마주치면 사랑해 그러면 돼. 전혀 밥소리야. 그리고 저녁 때 아주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자 우리 다 같이 맛있게 저녁 먹자. 그날은 막 김도 막 막고 그래서 냄새가 코에 들어가. 그래가지고는 다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웬만하면 와서 먹어요. 근데 고집이 센 애 같으면 또 안 먹는다 그럴 거예요. 안 먹어. 얘가 뭐 하는 거지 아세요? 지금 힘겨루기를 하는 거야. 엄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아빠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애들이요 다 이렇게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부모가. 이게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 그러면 몇 번 얘기해보고 안 먹는다 그러면 굶기세요. 절대로 안 주고 하루 안 먹는다고. 그 다음날 뭐 다 먹게 돼 있어요.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뭐 그냥 밥 하나 먹는 거 가지고 그냥 할머니까지 다 붙어가지고 한 입 들어갔다 막 이러고 난리를 치고 1시간을 그러고 나중에 막 입에다가 쑤셔 엮고 막 쑤셔 엮으면서 또 집사님 기도 제목 얘가 밥을 안 먹어. 그러니까 얘가 다 들어 막 목사님 얘가 밥을 안 먹어. 얘가 이거 가지고 지금 다 부모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애들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순종을 어려서부터 심어주려면 애들한테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헬렌 켈러가 부잣집 딸이에요. 근데 장애가 심한 애죠. 가정교사가 와보니까 얘가 다 뒤집어 엎어. 그 가정교사 선생님이 딱 붙잡고 스탑 시키려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놔두세요. 불쌍한 애입니다. 옛날에 천사 같은 애였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대개 따님이 천사였을지 모르지만
악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빠가 기분 나빠했어요. 악마로 키우실 겁니까? 그래갖고 얘를 단둘이 별채로 가서 엄마도 없고 아무도 자기 편 안 들어. 그때 얘가 밥을 뒤집어 엎을 때 손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고 밥을 굶기고, 나중에는 아무도 내 편 안 들고 선생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밥도 못 먹는구나. 그게 순종이 딱 들어가는 순간 애가 변하기 시작해요. 질서 있고, 그리고 교육이 일어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른에게 순종하면서 그 심한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 최고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 설리반 가정교사의 권위를 가진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에 사랑이다가 너무 강조됐어요. 아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가 강조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왠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절절 매시는 하나님 같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노래 너무 많이 했어. 그만해 이제 그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절절 매는 것만 강조됐는데 뭐가 약화됐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약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도 우스운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만 주면 안 돼. 애들에게 순종의 영을 심어줘야 돼. 그래야 마지막 때에 이 안에 순종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사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해. 나라가 지금처럼 혼란스러웠어요. 그랬을 때 제사장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자식 농사는 망쳤어요. 자식이 저주를 자청하지만 금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아들이 됐어요. 집안이 폐가 망신했어요. 그러나 또 한 아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한나, 그 어머니가 그 귀한 사무엘을 낳았을 때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자녀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가 된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 할 때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가 됐어요. 순종의 영이 심어진 거예요. 극렬하게 대조가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결국은 그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의 한 세대 정말 미스바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순종하는 사무엘이 필요한 거야. 이 안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요. 제가 보면 애들을 보면, 대학생들 보면 알아요. 어떻게 자랐는가 딱 보면 알아. 어떤 애는 이래요. 와가지고 교수님 어머 웃겨 교수님 왜 그러세요. 내가 보면 버릇이 하나도 없이 자란 거야. 요거 내가 보면 아이고 요건 버릇 없이 자랐다 딱 알아요. 근데 어떤 애는 교수님 하면 톡 그냥 꼼짝을 못해. 말도 못해. 아, 얘는 너무 무섭게 자랐다. 근데 어떤 애를 하나 봤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밝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자기 의견도 잘 얘기하고 질서가 있는 남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고 참 잘 자랐다. 그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가 얼마나 반듯하신지 몰라요. 권위가 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어머니가 그 당시 몰몬교였어요. 여러분, 몰몬교가 애들을 철저하게 순종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타에 가면은 애들이 아무도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서 애들이, 그 아들이 얼마나, 나중에는 이제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그거는 몰몬게 아니에요. 성경이 원래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부모에게 공경하면 하나님께 공경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게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 우리 자녀에게 순종의 영이 심어질지어다. 그래서 애들을 엄하게 키우세요.
안 되는 거 안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애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그런데 어저께 첫날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네가 내 딸이어서 참 좋다. 행복하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참 자랑스럽다. 네가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니. 너는 보물이다. 이런 말씀 하자고 그랬어요. 대화로. 그리고 메시지도 보내자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자기는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들한테 그걸 말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번도 자기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엄마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본 적이 없고 아버지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애들한테 하기는 하지만 나부터 참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 부모님이 그랬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우리 보물. 네가 내 딸이어서 참 좋다. 이 말이라도 한번 하고. 사랑한다. 뭐 이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내가 하는 게 쉬울 텐데.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참 못 들었기 때문에 못하지만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예수 믿고요. 우리가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자기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못하고 우리 아버지도 들은 적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제주도 학생이에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폭력하는 아버지예요. 때리고 엄마를 때리고 자기들을 때리고. 그래서 매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얘가 깡패가 됐어요. 동네를 다니면서 깡패. 그러다가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완전히 또 집안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포항으로 와갖고 어쩌다가 교육대학원 우리 학교에 한동대학 교육대학원 상담대학원을 얘가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를 그때는 분명하게 이제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상담을 배우니까 얘가 이제 가정 문제를 공부하면서 지금 이제 집에 쫓겨나서 집에도 못 가고. 근데 집을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아버지는 엄마를 때린대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말을 자기를 하기는커녕 집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 골치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사는데 저한테 어느 날 와서 교수님 이제 내가 우리 집을 좀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요. 그래서 네가 먼저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아유 우리 아버지 뭐 사랑할 구석이 없습니다. 사랑할 구석이. 그래도 아버지도 듣고 싶어. 다 사랑 못 받아서 그런 거니까 한번 해봐.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이제 아빠가 받으셨어요. 왜 전화했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니요 사랑한다고요. 그랬더니 네 엄마 바꿔줄게. 그리고 엄마 바꿔주더라. 그 다음에 또 전화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바꿔주기도 전에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자꾸 전화해서 자꾸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목소리가 점점점 작아지고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응 그래 착하다. 돈 보내줄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꾸 사랑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진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한번 내려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호적에서 파나가라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그래 와라. 그래서 갔어요. 모처럼 간 거예요. 갔는데 이 학생 말에 가면 그때 한 30살 됐을 때 30세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공항으로 혼자 버스를 타고 나오신 거예요. 나오셨는데 엄마도 몰래 나오셨어요. 나와 놓고는 자기도 쑥스러워서 아들이 나오는데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를. 그냥 땅바닥만 보고. 아들이 뚜벅뚜벅 가서 아빠를 안아주면서 아이고 왜 나오셨어요? 그리고 딱 안으면서 사랑해요 아버지.
근데 이 학생 말에 의하면 아버지 몸이 딱딱해지고 쪼그러들고 나를 때리던 그 힘센 어깨는 어디 가고 너무나 약하고 쪼그라든 아버지. 그 어깨가 풀어질 때까지. 그래서 아버지 손잡고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이 됐는데 자꾸 시계를 보시더래요. 그러면서 야, 교회가 11시 아니냐? 너 교회 안 가냐? 자꾸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가고. 그런데요. 시스터, 누이가 하나 있었어요. 누이가 자기를 오빠 좀 나와. 좀 나와봐. 그 밖에 나갔어요. 어디 커피 마시는 데 가더니 딱 앉더니 애들. 오빠. 오빠를 변화시킨 게 뭐야? 나한테 말해 빨리. 깡패였던 오빠가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그 딸이 믿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은요 그 부모님이 다 믿고 요즘은 이런데요. 아버지가 전화 온대. 야, 네 엄마 오늘 새벽기도 안 갔다. 나는 갔다. 이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해야 되죠.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본인들도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사랑할 줄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예수 먼저 믿고 믿은 사람이 내 가정을 치유하고 내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먼저 믿은 사람이 사랑을 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인데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그래서 내가 먼저 회복이 되고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가 서로 변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게 예수를 전하는 방법이에요.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고 저러는데 어떻게 애들이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래서 아빠는 아이들에게 앞에서 끔찍하게 아내를 위하는 모습을 보이고 엄마는 아빠를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서로 손붙잡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면 애들이 다 그렇게 사는 모습, 변화된 모습, 좀 변화를 해야지. 예수 믿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 2020년에는 좀 여러분 눈에 띄게 뭘 변하셔야 돼. 뭘 변하시겠어요? 뭐 애들이 보기에 딱 눈에 띄니 아빠가 변했어. 엄마가 변했어.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가족 예배를 보고 정말 애들 어렸을 때부터요. 가족 예배 이거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습관으로 해야 돼. 습관으로 해서 애들에게 확실히 예배의 습관을 가르치고 또 어디 멀리 갈 때는 하다못해 운전하고 차에서 내려줄 때도 기도하고 보내고 항상 기도하고 보내고 그리고 어려울 때는 애들에게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애들이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이 참된 예수님이다. 그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야 돼. 삶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인데요. 정말 제 딸이 정말 밝게 예수 믿고 잘 자랐는데요. 아이 믿음이 너무 시원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더니 맨날 아주 맛집에 대해서는 걔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아주 그냥 뭘 먹을 거야? 뭐 먹을 다 알아. 맨날 맛집 설치하고. 그래서 내가 야, 너 믿음 생활을 좀 잘해야지. 그럼 엄마, 내가 왜 믿음이 없어? 교회도 다니고 다 하는데 막 이래요. 그리고 애들도 맨날 믿음 훈련 잘 안 시키고. 그래서 내가 막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고난이 왔어요. 남편이 우울증에 걸려서 뭐 또 술을 먹고 그래가지고는 하여간 막 이혼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엎드리자마자 하나님이 그 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딸이 완전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왔어요. 부부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지금은요 저한테 맨날 이래요. 엄마 중요한 게 없어.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사역 제대로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맨날 그러고 엄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엄마한테 뭐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래 맨날 그러고요. 겁나 요즘은 겁나.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을 통해서 저 집이 저렇게 믿음. 그게 제가 원군을 얻었어요. 이 딸이 또 남편하고 그 사위하고 다 같이 그냥 완전히 믿음에.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라도 믿음. 여러분 자녀가 어디서 실패를 했다. 그것이 믿음이 되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믿음만 생기면 이제는 하나님이 다 아버지신데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그냥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아주 이뻐요. 이뻐. 그리고 아주 저한테 맨날 선지자 노릇을 해가지고 내가 아주 힘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가 성공으로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러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성공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다가 그럴 수 있어요.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That's okay.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살아계신 아버지신데 그분 안에 있으면 다 정말 우리 자녀요. 10대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우리가 머리를 짜야 돼요. 성경 공부를 시키고 애들에게 나와서 발표를 시키고 좋은 책을 읽히고 책을 또 나와서 발표시키고 박수를 쳐주고 또 하여간 여기서 그냥 만약에 논술 공부하러 갈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여기서 책 읽고 이거를 읽고 여기서 발표시키면 어른들이 박수 치면요. 얘들이 이게 논술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논리가 생기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어떤 엄마 아버지가 안 보내겠어요. 애가 가가지고 논리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동대에 있을 때요. 입시할 때 보면은요. 아이들이 이게 3명씩 들어와요. 면접 할 때 보면 이제 여기서 문제를 뽑아요. 그럼 뽑으면 이제 한 명이 딱 뭐냐 고속도로를 내는데 산이 있어. 그러면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애가 얘기해요. 아 저는요 자연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애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얘가 이 친구의 의견도 참 좋지만 이렇게 존중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 그렇지만 저는 터널을 뚫어서 공원도 만들고 속도도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아이가 저는요 이 친구들의 의견 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의적으로 얘기하는 걸 다 점수를 매겨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 학교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뭐 이런 말을 들어가면 점수가 많이 또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입시 비밀인데 내가 막 다 얘기했네. 근데요 그때 학원에서 배운 애는 금방 알아요. 판에 박힌 애들을. 근데 애들이 여기서 막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그런 창의적인 머리를 가진 애들은요. 얘기할 때 소신껏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교회에서 할 수가 있다고요. 교회에서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애들에게 이게 기독교 변증을 가르쳐야 돼요. 기독교 변증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심어주면 믿음이 아주 신비에 새겨져서 나중에 친구들을 전도하는 그런 아이가 되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섭리가 있고 비전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아나가는 게 우리가 믿음 생활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라비 제커라이어스 이게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인도 사람이에요. 근데 인도에 이 사람이 17살 때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3억 개 이상의
거기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너무 인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목적이 없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얘가 화학 물질을 물에 타서 그거를 들여 마셨어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인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서 간신히 생명만 건진 거예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또 살았어. 내가 왜 살아? 의미가 없다. 의미가. 그런데 누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당신은 어떻게 들어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고는 성경을 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가 읽어주고 나중에 성경을 받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아, 인생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구나. 목적이 있구나. 내가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얘가 의미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아버지가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의미가 없어서 죽으려고 그러고 지금도 죽을 뻔했던 아들이 이제 목적을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내 인생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렇게 180도 변했는데 어찌 내가 예수 믿는 거를 거절하십니까? 나중에는요, 그 아버지도 믿고 온 집이 예수 믿고 마지막에 임종하실 때 특별히 이 아들을 품에서 죽겠다고 그 사람이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분이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변증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화두는 늘 의미, 인생의 의미, 목적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의미, 미닝을 많이 얘기해요. 젊은이들에게 니네들의 미닝이 뭐냐? 인생의 의미가 뭐냐? 그 사람은 이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Meaninglessness is like a cancer. 무슨 소리냐면 의미가 없는 것은 인류에게는 암과 같은 질병이다. 자기는 의미가 없을 때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었대. 죽어가는 거래요. 많은 젊은이들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쾌락을 따라가요. 의미가 없으니까 마리화나를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음란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기독교는 의미와 목적이 있고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 그 사람요, 그 변증이 대단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내로 소외시키고 내 언어로 내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게끔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정말 그런 청년을 10명만 내보내도 아니 5명만 내보내도 많이 내보낼 수 있죠.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저희 남편 장모님한테 그 교회가 갔던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야? 그래서 내가 안 큰 교회야? 그랬어요. 그런데 어른은 얼마 없는데 청년이 120명이야.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내가 신이 났어.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오늘도 얼른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 청년들에게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구원 십자가 복음을 정말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논리로 그들의 변증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재해석해서 말씀을 내 거로 풀어서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학자들을 만들어내고 논객을 만들어내고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머리가 바짝바짝 나고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하고 속이는 사람은 더욱 속이고 이 세상은 쏟고 지금 속이는 영이 우리나라에 가득해요. 거짓말하는 영이 가득해요. 미혹의 영이 가득해요. 다 속아. 지금 다 속아. 다 세뇌당했어. 이런 때 진리로 깨어나서 2020년 여러분 성경을 탁 붙잡으세요. 성경이요. 마커 노랑 빨강 해가지고요.
아주 이 사람 성경을 보니까 많이 읽었다는 표시가 나게끔 정 안 읽었으면 그냥 금방 그세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성경 많이 읽었구나 표시 나게 성경이 이러는데 나중에 이렇게 두껍게 되도록 다들 들고 다녀. 누가 성경 제일 많이 읽었나?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계속 읽고 그것을 내가 어리지만 나와서 설교할 수 있어요. 애들이. 그걸 친구한테 전도할 수 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오히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 성경의 디모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루이스. 그 유니게와 그 거짓이 없는 그 조모와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이 아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말씀의 사람. 우리 자녀가 그렇게만 된다면 성공 중에 성공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세상 성공이 성공이 아니에요. 누구 집 아들 성공했대. 가서 뚜껑 열어보세요. 완전히 의미가 없어서. 그런데 말씀의 사람 눈이 바짝바짝 빛나고 항상 성경을 내 몸에 이 골수에 내 마음을 쪼개고 영혼에 저와 여러분이 2020년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말씀으로 자라야 돼요. 말씀이 그 아이에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돼서 어떤 지식보다 뛰어나서 말씀의 모든 원리대로 산다면 이 세상에 사무엘 같은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지금 말할 수 없는 혼란에 있는데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청년 중에 나와야 되고 또 목회자 중에 나와야 되고 우리 정 목사님도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여러 가지 그래도 청년들을 키워내는 청년들의 목사님, 청년들의 아버지.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 인기 짱인 그런 목사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순종의 자녀로 키우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종의 영이 심어질지어다. 복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말씀의 사람이 될지어다. 나부터 말씀의 사람이 될지어다. 네, 우리 한번 2020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말씀으로 먼저 무장하고 말씀으로 살고 살아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부모님을 통해서 또 사무엘 같은 그런 자녀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예,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을 따라 잘못된 사상으로 세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어서 자살하고 의미가 없어서 우울증이 걸리고 의미가 없어 게임 중독에 빠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의미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마지막 때에 정말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순종의 영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를 통해 사무엘 같은 자녀, 느헤미야 같은 자녀,
다니엘 같은 자녀, 에스더 같은 자녀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그런 자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서 그런 자녀가 1명, 2명, 3명, 4명, 5명, 10명 나오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어지러운 세상을 진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자녀가 우리 품에서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가정,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 교수님 하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축복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그 모든 키가 여러분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이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부흥 때 저 북한과 하나님 복음통이 이루어질 터인데, 하나님 이 좋은 나무 교회가 수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또한 준비된 일꾼들이 양육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과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증거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하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니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도 키가 있고 여러분 교회에도 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것은 우리 이 시간 좋은 나무 교회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으로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속한 모든 교육기관들을 우리가 축복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교회에 내 자녀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양육하여 주시고 키워주시고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맡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축복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며 우리 중고등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놀랍게 변화시켜지고 세워질 아버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좋은 나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자녀를 교회에게 맡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자녀를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키우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창조적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좋은 나라의 창조적인 기름 부음과 창조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가 지켜주시는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보여주신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맡기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녀를 주의 성전에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드린 바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무엘의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부흥의 도구를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소유가 내려놓아지고 우리 하나님과 교회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며 그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교회 예배를 사모하며 또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성경 공부 모임들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부어져 그 말씀이 주야로 우리 입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형통한 삶들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0년도 우리 교육부서에게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또한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기름 부음 하나님 부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영혼들을 마음으로 품을 때 우리가 기뻐하며 마음으로 품고 또한 우리가 교사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그들을 지도할 것이 없으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것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니 우리 교사들이 주님 닮기를 항상 기도하며 말씀이 곧 내 삶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 귀한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틀간의 아버지 귀한 시간을 우리 귀한 교수님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를 주시고 결단을 하게 하심을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올 1년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의 세대와 또한 우리 교회의 그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귀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귀한 가정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